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한.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앉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게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구나. 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다 길어가 수 없게 하나님의 그 진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고 재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께 진 사랑을 증량하고 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진 사랑을 증량하고 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아주 의욕적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죠. 반면에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축 처져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무엇을 도둑질하게 했어요?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생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더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의욕적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의욕을 상실하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자꾸 몰아갑니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면 의욕을 잃어버린 삶이 되게 하는 마귀의 방법, 가장 마귀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낙심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에 빠지면 별로 살 의욕이 없어지잖아요. 별로 살고 싶지 않잖아요. 의욕을 잃어버리는, 낙심케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셨어요. 왜냐? 낙심하여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귀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호흡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낙심이 뭡니까? 낙심은요, 실망하여 실망에 빠지는 것이죠. 실망하여 주저앉아 버리는 것, 갯벌에 빠지듯이 이 실망에 빠져서 나올 의지조차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낙심이에요. 낙심에 빠지면 실망하여 삶의 의욕을 다 상실하고 마지못해 그저 살아가죠. 우리들의 삶에 이런저런 실망할 일들이 때때로 일어나요. 병이 나는 것, 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것, 실망스러운 일이잖아요. 내가 사랑과 헌신으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가 헌신한 것을 알아주지가 않아. 저 사람은 반드시 알아주겠지 생각했는데 알아줘야 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이런저런 실망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망할 일이 있다라고 해서 실망에 빠지는 것, 실망에 빠져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은 기도함으로 그 실망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실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실망할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실망할 일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툭툭 털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적극적으로 내딛는 것이죠. 믿음은 뭐예요? 실망에 사로잡히기를 거부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서 재차 강조해 주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혼자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혼자 된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하소연해야 될 사람이 없어. 자기의 하소연을 듣고 도와줄 가족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 마음을 먹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시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하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말해보려고 하는데 비서가 못 들어오게 해서 쫓겨났어요. 시장 앞에 가는 것도 대단한 결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지를 못해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망하고 낙담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얼마 후에 시장에게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에도 또 쫓겨났어. 제대로 자기 억울한 사정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시장실에 또 갔어. 그리고 바깥에서 자기 억울한 사정을 막 말했어요. 시장님, 제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시장님, 나를 좀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억울한 사정을 말했어요. 세 번째 찾아오니까 비서가 쫓아내지는 못했어. 말하도록 그냥 조금 기다려줬어.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얼마 후에 또 찾아갔어요. 이 일을 반복을 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시장을 찾아가는 것이 쉬웠겠어요? 어렵죠. 몇 번 찾아갔지만 자기가 거절당했을 때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힘을 가지고 있는 저분도 내 사정을 들어주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실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실망에 사로잡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시장을 찾아가서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문을 열어 들어오라 하고 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줬다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요? 바로 실망에 사로잡히기를 거부하는 믿음. 다시 일어나서 툭툭 털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 그 믿음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착하게 살아가야 되죠. 착하게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죠. 그런데요, 착하게 살아가는 믿음과 함께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믿음,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실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실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실망스럽다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 툭툭 털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앞을 향해 내디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실망에 사로잡히기를 거부하고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실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을 붙잡으면, 하나님 안에서 사실을 붙잡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실을 붙잡으면 실망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실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병이 낫기를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별로 좋아진 것이 없대. 실망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아들이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좋은 결과를 아직 얻지 못했어. 실망스럽잖아요. 실망스러운 상황이기에 내가 실망에 빠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좋은 결과를 아직 얻지 못했지만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릴 기회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간증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셔서 이런 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간증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리면 되죠. 그런데요, 내가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어. 그때는 뭐 하시면 돼요?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간증할 귀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시간이요, 믿음을 보여드릴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한번 아브라함을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졸지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복덩어리로 세워줄 것이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떠났어요. 그가 떠날 때 75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 아기가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도 아기가 없어. 그 다음 달에도 아기가 없어. 그래서 1년이 지나서 76살이 됐어요. 76살이 됐을 때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또 1년이 지나서 77살이 되어졌어요. 실망스러운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망에 빠져 사로잡히기를 거부했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만약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망에 빠졌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든지, 아니면 나 여기까지만 믿음으로 살래, 이제는 믿음 갖지 않고 그냥 살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실망스러운 일의 연속이었지만, 큰 민족은커녕 하나의 아들도, 한 명의 아들도, 한 아들도 얻지 못했지만 실망에 빠지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그래도 연속적으로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렇잖아요. 75세 믿었어요. 바랬어요. 믿기 어려운 때 믿었습니다. 이제 76이 됐습니다. 77이 됐습니다. 믿기 어려운 때에 실망에 빠지지 않고 믿었습니다. 실망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지만 실망에 빠지지 않고, 실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언제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오늘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전혀 변한 것이 없어요.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한 아들도 얻지 못했습니다. 자녀 하나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에 사로잡히기를 거부하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것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도 귀해서 간증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간증을 귀하게 받으시죠. 그 예배를 귀하게 받으시죠. 감사 예배를 귀하게 받으시죠. 그것과 함께 오늘 실망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에 빠져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 툭툭 털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무엇이 의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착하게 산 것이 의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착하게 살더라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에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아브라함의 발걸음, 사라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감동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의로 받으신 것이죠.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보여드릴 기회를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실망에 빠져버리기를 거부하고 다시 일어나 툭툭 털고 믿음의 발걸음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내딛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귀하게 받으십니다. 의로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허공에 대고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허공에 대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체면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특별히 내 기도가 아직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마디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받고 계세요. 왜냐하면 기도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한마디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귀를 기울이고 받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우셨으므로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 대성학원의 어려움이 시작되어졌을 때 그날부터 우리 김 목사님이 작정하고 기도하셨어요. 제가 한 번도 우리 김 목사님 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 있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매번 우리 김 목사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 회개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자, 그렇게 지금까지 회개하시며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세요. 저는 제 마음의 본심에 우리 김신홍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신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 김신홍 목사님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받으신다는 우리가 증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오늘도 계속해서 요구하시네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죠? 예, 제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듣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하면 무엇에 빠지지 않습니까? 낙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실망에 주저앉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줄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아직 귀한 결과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홍도 지하 차도를 건설하고 있죠. 홍도 지하 차도를 건설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2년은 훌쩍 넘어간 것 같아요. 홍도 지하 차도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제 매번 대성여고를 갈 때나 또는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그 부근에 가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렇게 불이 불편한데 왜 아무도 일하지 않지? 일하는 게 전혀 안 보이거든요. 매번 일하는 게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앞에 갈 때마다 늘 느끼는 생각은 왜 아무도 일하지 않고 있지? 그리고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지만 일하고 있겠지? 아니야,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일하고 있어. 조만간에 완성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바로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전혀 우리의 삶에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미 일하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계시죠.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죠. 하나님 일하고 계시죠.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을 다잡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나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내가 못 볼 때도 일하시죠. 내가 못 느낄 때도 일하고 계시죠. 사람들을 동원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하고 계시죠. 오늘 마음을 다잡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세요. 그 사실을 다시 붙잡으세요. 그러면 낙심에 빠지지 않고 일어나 툭툭 털고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착한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과 함께 실망스러운 상황에도 실망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 믿음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감동하십니다. 의로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우리들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일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할렐루야죠.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셨어. 할렐루야.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일치했던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아직 기대도 못했어. 아직 그러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지도 못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앞장서서 귀한 역사를 베푸셔서 놀라는 시간이죠. 예, 그러한 때가 우리의 삶에 종종 있죠.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에는 역사하실 거야, 이 정도 때쯤에는 역사하셔야 되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시간표가 있었는데 그때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떤 일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보다 늦어질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맞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다를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와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성도님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왜 그때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때 행하셨는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뭐야? 너무 힘들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천년처럼 느껴져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처럼 느껴져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세요. 오늘 찾고 실망에 빠지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요, 나의 사람아, 내 사랑하는 기도의 사람아, 나를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우리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와 달라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게 여겨지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 한 가지 사실, 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우리를 실망에 빠뜨리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신 것입니까? 이 답답한 상황, 막막한 상황에서도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 조시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죠.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죠. 복된 인생으로 나를 세워주실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었듯이, 사라가 믿었듯이 우리들도 실망에 빠지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 툭툭 터시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그리스도 그 능력 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능력 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능력 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 이긴 휘장치 줬네 죄와 무덤 장갑게 오나는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나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비교가 가운데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맞설 자 없습니다 주님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실망에 빠지는 것이 죄악인 것을 고백합니다. 마귀의 전략에 사로잡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바라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봅니다. 다시 일어나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야 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치료에 대해 의사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새 힘을 공급해 주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감당할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